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창조하시느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런 후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뼈 하나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그 순간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은 숨죽여 그 광경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와 남자를 만드시고 그들을 아담이라고 부르시며 번성하고 다스리며 땅을 다시 채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돕는 자, helpmates로 지음받았고 남자의 갈빗뼈로 만들어졌으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 둘은 한 몸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땅과 우주의 모든 별들을 채우셔서 우주 만물을 죄 없는 한 족속으로 채우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12궁성의 모든 별들을 이 아담이라는 죄 없는 족속들로 가득 채우실 계획이셨습니다. 한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품에는 이런 원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이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땅을 가득 채우라는 명령을 받았을 뿐입니다. 우주까지 자신들의 씨로 채울 계획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이유는 아담 혼자서는 재생산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완벽하고 죄 없이 지음받았지만 혼자서는 땅을 자신의 씨로 채울 수도 자식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아담에게 여자는 꼭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아담과 하나님에게만 여자가 꼭 필요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 누가 거기에 관심을 가졌을 것 같습니까? 그때 우주에는 어떤 다른 피조물들이 또 있었을까요? 먼저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모두가 다 남성들이었습니다. 생식 능력이 있었지만 자신들의 씨를 퍼뜨릴 재생산을 해줄 소위 말하는 씨바지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창조되었을 때 이미 수많은 하늘의 천사들이 루시퍼를 따라 하나님을 반역한 상태였습니다. 하늘의 수천 수만의 천사들 외에도 타락한 수많은 천사들이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주에는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 우주는 물로 한번 심판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우주가 재창조되었을 때도 그들은 우주의 암흑 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나름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어둠의 세력에게도 나름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아담과 순진한 이브만 아마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이룰 능력이 있었지만 이들에게는 자신들의 계획을 실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둠의 세력들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 우주를 자신들의 씨로 채우고 싶은 욕망.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 이들은 숨죽이며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전 우주를 통틀어서 자손을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존재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드디어 자신들의 씨로 온 우주를 채울 수 있는 한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 어둠의 세력에게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물로 가득 채워진 우주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어둠의 세력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어둠과 차가움을 참고 지냈을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수천 년, 수십억 년, 수조억 년이 지났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들에게 영감을 받아서 불교나 진화론자들이 수십억, 수백억 년을 그렇게 쉽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는 스랍들이 서 있어 각기 6날개를 가졌는데 그 둘로는 그의 얼굴을 가리고 또 둘로는 발을 가리며 둘로는 날았더라. 드디어 기회가 온 것입니다. 여자의 창조를 목도한 또 다른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하나님의 보좌를 위에서 덮고 있었던 그룹이었습니다. 지금은 앳뱀, 루시퍼, 사탄으로 알려진 존재입니다. 그는 덮는 그룹으로서 위치상으로는 우주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5 그룹을 창조하셨고 4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 사방에 하나씩 배치하셨습니다. 그리고 5번째 그룹은 바로 그 보좌 위에서 보좌를 덮고 있었습니다.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그 보좌 위에서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마치 자신이 경배를 받는 듯한 착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6 날개로 보좌를 덮으며 하나님의 완벽하심과 자신을 비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보좌를 덮는 그룹을 완벽하게 창조하셨고 온갖 보석으로 치장하셨으며 피조물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보좌를 덮는 그룹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완벽함과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룹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해가 좀 생겼습니다. 자신의 아름다움과 완벽함과 온갖 악기들로 이루어진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도구로 인식한 것입니다. 그때 그에게 교만이 싹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의 창조 목적은 오직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그 누구도 찬탈하지 못합니다. 5번째 그룹이 이 간단한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린 것입니다. 창조주에게 도전하고 싶어진 것이죠. 그 자리를 욕심낸 것입니다. 여기서 자신의 분수도 주제도 모르는 교만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완벽했던 한 존재의 파멸을 야기시키게 됩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재주가 남다르고 완벽함을 가졌다 해도 그 존재의 목적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 존재를 쓰레기보다 못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 재주도 완벽함도 뛰어남도 모두 쓸모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옛 뱀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뭐라 말할 수 없을 환희를 느꼈을 것입니다. 이브가 창조되던 그날 아담만이 기뻐하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노래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주의 타락한 천사들과 5번째 그룹도 너무나 기뻐 춤추고 노래했을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의 귀에 들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브의 존재 가치는 참으로 컸습니다.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재생산 능력을 가진 유일한 여자가 창조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두 남성만을 창조했습니다. 수십 수억의 천사들도 모두 남성이었고 그룹들도 스랍도 모두 남성들 뿐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연했습니다. 그들은 번식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존재들의 입장은 하나님과 달랐습니다. 종족 번식의 염원이 있었습니다. 온 우주를 자신들의 씨로 채우고자 하는 욕망. 다만 그럴 능력이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역시 창조주만이 그런 존재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회가 온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로봇처럼 자동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도 선택의 권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룹과 천사들이 자유의지가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아질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것처럼 새로 창조된 인간들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인간들에게도 다른 인격체들처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이나 천사들이나 그룹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건 하나님 일이고 나도 내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생각이 다 있어.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불굴의 의지를 다해 최선을 다할 수 있어. 이 한 목숨 다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목표를 이룰 거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일생일대 단 한 번뿐인 기회가 온 것입니다. 다행히 그룹은 사자, 독수리, 사람, 황소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한 면을 볼 수 있지만 그룹은 4면을 내 얼굴로 동시에 볼 수 있었습니다. 피조물 하나에 사자와 독수리와 사람과 황소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었고 4가지 모습으로 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닐 수도 있고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알다시피 천사의 모습은 사람의 모습과 같습니다. 천사는 날개도 없고 남성입니다. 그룹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6개의 날개를 감추고 사람인 척 하면 됩니다. 사람인 척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그룹에게는 사람의 얼굴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그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 6개의 날개를 2개로 줄여서 천사인 척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룹 자신 안에 이미 사람의 얼굴과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룹의 여러 모습 중 그냥 한 모습으로 변해서 나타나면 됩니다. 이건 속임수도 아니고 거짓도 아닙니다. 그룹의 한 가지 모습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룹은 자신의 4 얼굴 중 사람의 얼굴을 하고 이브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얼마 동안 한참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아담이 이브를 혼자 놔두는 그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남편이 없는 그 틈에 나타나서 자신의 매력을 마음껏 발산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 안에 감추어진 여자 자신도 인지하지 못한 욕망을 끄집어내주는 겁니다. 선과 악의 지식의 열매에 대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아담이 그 말씀을 이브에게 전해주었을 때 막연하게 이브의 마음속에 스쳐 지나갔던 의문을 이 그룹이 가서 좀 더 확실하게 해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브에게 남편과 하나님께 매이지 않고 자신의 자아를 찾아 자아 실현을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프로메the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줌으로써 밤낮으로 자신의 간을 독수리에게 쪼아먹히는 형벌을 당한 것처럼 이 그룹 역시 인간의 유익을 위해 인간에게 하나님을 뛰어넘는 큰 기회와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거라고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룹은 아마 열심히 자기 체면을 걸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속여야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데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유익을 위해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을 인간이 알아주기라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 밑바닥에 그렇게 스스로를 속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룹은 한 인간의 모습으로 혼자 있는 이브 옆에 나타났습니다. 아담은 이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왜 이 사건이 벌어지는 이 순간에 개입하지 않으셨을까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과 악 사이에서 자신이 좋게 여기는 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로 창조해 놓고서 인간이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를 선택하려고 할 때 개입하셔서 이건 옳고 저건 옳지 않고 이렇고 저렇고 간섭을 하신다면은 그것은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사이시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탄의 반역을 허락하고 세상에 끝날 때까지 얼마간의 기간 동안 자신의 활동을 보장해 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역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잘 몰랐다면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을 본 이브는 아마 까무러치게 놀랐을 것입니다. 아담 외에 이렇게 멋진 남자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니 왜 아무도 내게 이런 말을 해주지 않았을까? 아담이 세상에서 유일한 남자인 줄 알았는데 아담보다 더 멋지고 잘생기고 빛이 충만한 남자가 또 있었다니. 내가 뭔가 모르고 있는 사실이 또 있나? 이것 말고 내가 모르는 사실이 또 있나? 빛의 천사의 출현 자체가 이브에게는 아마 커다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남편인 아담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사탄은 이브의 이런 표정만으로도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이브, 이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너무도 많은 것들이 있단다. 나는 내게 하나님이 감추신 그 지식을 줄 수 있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아무 말씀 안 하셨지? 그래, 하나님은 너에게 뭔가 감추고 싶어 하시는 거야. 그렇지만 나는 너에게 모든 걸 다 알려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의 내심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얼마나 달콤하고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조금씩 채워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짜릿한지 말해주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빨리 선과 악의 지식의 열매를 먹게 함으로써 이브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자신의 씨를 퍼뜨릴 계획이었습니다. 자신의 씨를 퍼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브 너에게는 선택의 권리가 있어. 나처럼 멋진 남자를 뿌리치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다른 남자와 함께하면 안 된다고 명령하신 것은 아니잖아. 나는 아담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고 권세도 있어. 한때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었으니까. 참으로 좋은 시절이었지. 그렇다고 지금 나쁜 건 아니고
이브 너의 아름다움을 보고 내가 그 좋은 자리를 버리고 여기까지 내려왔잖아. 내가 내민 손을 잡으렴? 아마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칭찬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한다고 그랬죠. 이브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낯선 남자의 달콤한 말이 미끄러지듯 이브의 길을 타고 들어가 마음을 녹였을지 모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었죠. 남자는 보는 것으로 사랑에 빠지고 여자는 듣는 것으로 사랑에 빠진다고요. 거짓말의 아비인 빛의 선사보다 더 달콤한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달콤한 말에 이분은 몸과 마음을 모두 이 낯선 존재에게 줘버렸습니다. 낯선 남자와의 간음은 에덴 동산에서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명령을 내리신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 누구도 남편 아닌 다른 남자와 간음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분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에 사탄의 씨가 들어왔습니다. 사탄은 드디어 성공한 겁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 여자가 죄를 짓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완전히 사탄의 것이 될 수 있으니까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로 이브를 데려가서 먼저 하나 따서 먹어 보이며 이브에게도 권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브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회합법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자 이분은 그건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니지. 이 질문에는 이 열매를 먹어도 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거기다가 혹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는 말까지 덧붙입니다. 이브의 이 말에 사탄은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이미 덫에 걸려든 것을 다 안 것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 말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말씀을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이미 사탄이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일은 시군죽 먹기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무슨 말을 하든 이미 이분은 사탄 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며 말을 해도 이미 마음이 기울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지 않는 마음이 이미 스며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그 열매를 먹어도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고 마지막 강탈을 날립니다. 그래, 먹어도 죽지도 않는 열매 좀 따먹는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의 열매를 못 먹게 하시다니 하나님도 참 속도 좁지. 나도 눈이 좀 열려서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좀 갖고 싶어. 지식을 추구하는 삶만이 진정한 삶이니까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분은 처음에 사탄이 건네준 열매를 조심스레 받아들고 먹더니 이제는 더 담대해져서 직접 손을 내밀어 열매를 따서 먹기까지 합니다. 붉은 포도즙, 독사의 독이 목구멍을 넘어 뱃속으로 들어가자 잠시 후 온 몸으로 포도즙이 퍼집니다. 새하얗던 피부가 포도즙이 퍼지면서 색깔이 바뀝니다. 온 몸이 붉은 포도주 기운이 돕니다. 갑자기 마음속에 욕망이 들끓습니다.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넓은 세상을 알고 싶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범위를 넘어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 뭔가를 이루고 싶은 욕망이 솟구쳤을지 모릅니다. 남편에게 매어 바보처럼 살려고 했던 지난날이 갑자기 우스워 보입니다. 마음속에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러면서도 묘한 절망감과 비애와 슬픔이 겹쳐집니다. 감정이 복잡해집니다. 예전에 마음의 화평은 없어지고 다양한 감정들이 밀려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죄책감도 들고 갑자기 두려운 마음도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생각해 봅니다.
죄의 욕구와 그러면 안 된다는 양심의 가책과 여러 가지 생각이 물밀듯 밀려오는 바람에 혼란스럽습니다. 먹을 수 있을 만큼 잔뜩 먹었다. 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는 뭘 해야 되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탄은 이제 마지막 펀치를 날려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 합니다. 이브에게 뿌린 자신의 씨를 합법적으로 나와서 안전하게 키우려면 아담이 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빼앗긴 지상의 천국도 다시 되돌려 받으려는 것입니다. 일석이조인 거죠. 그리고 이브에게 속삭입니다. 이 열매를 내 남편에게도 줘봐. 같은 방향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야지. 혼자만 더 넓은 세상으로 가면 안 되지. 그래, 남편에게도 이 열매를 줘서 먹게 하고 책임을 남편에게 돌리면 되겠다. 포도송이 중 가장 먹음직스러운 것을 따서 급히 아담을 찾아 나섭니다. 부지런히 아담이 어디서 뭘 하는지 찾아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동산을 관리하고 동물들을 다스리느라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포도송이를 내밉니다. 가능하면 가장 예쁘고 매력적인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요. 멀리서 보이는 이브의 모습에 아담은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난 것을 직감합니다. 이브의 모습이 예전과 다르기 때문이었죠. 이브가 내민 포도송이와 이브의 입가에 흐르는 포도즙에 아담의 시선이 멈춥니다. 그리고 이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이브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금지된 열매를 먹었구나. 내 사랑 이브는 이제 반드시 죽는구나. 아담은 이브의 영이 죽은 것을 알았고 그 몸과 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죽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이제 아담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브와 같이 죽을 건지 아니면 이 상황을 하나님께 솔직히 말씀드리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지.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브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게 될 이브에 대해 어떤 해결책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거기까지 미처 몰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브의 죽음에 대한 해결책을 있을 것이라고 생각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브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만을 붙들고 하나님 대신 이브와 함께 죽기로 결심합니다. 같이 죽는 거죠. 이브는 아담 자신의 몸입니다. 자신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결코 버릴 수 없는 존재죠. 아담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이브의 입술에서 흐르는 포도즙을 닦아 자신의 입 안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이브가 내민 포도송이도 받아먹습니다. 같이 죽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창세 이래 수많은 연인들이 이런저런 사연으로 같이 죽으려고 선택한 것처럼 아담도 그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아담의 몸도 이브처럼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임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가 미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 여자 때문에 포도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지? 먹자마자 후회가 밀려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여자를 나에게 주셔서 나까지 범죄하게 만들었지? 갑자기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집니다. 열매를 먹기 전까지는 이런 생각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열매를 먹는 순간 아내에 대한 그 많던 사랑은 다 어디로 가고 원망과 미움이 복받칩니다. 하나님도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탄은 승리의 함성을 지릅니다. 수십억 년간 기다려온 그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씨를 우주에 퍼뜨리고 이 땅과 우주를 다시 차지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하나님이 이런 찬란한 기회를 내게 주다니 너무나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역시 하늘의 보좌를 차지할 존재는 나뿐이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바보짓을 하다니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모든 일을 지켜보시던 하나님은 마음으로 피눈물을 흘리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셨지만 막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는 해결책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키는 일은 아니었지만 꼭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담과 이브의 죄들을 용서하고 그 대가를 치르시기로 한 것입니다. 아담의 선택은 하나님의 죽음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기 전, 하늘과 땅을 다시 창조하기 전, 우주의 피조물들을 만드실 계획을 세우실 때부터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생각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의논을 마치시고 일치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자신의 피조물이 하나님 자신에게 이처럼 큰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인간을 창조한 그 행위 자체는 엄청난 하나님 자신의 희생이 전제된 일이었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창조하는 일. 그 일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죽음을 전제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셨습니다. 희생을 기꺼이 감내하겠다고 하신 삼위일체의 제2신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다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창세 전에 이미 다 마련된 계획이었습니다. 다만 이 플랜 B가 작동되지 않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내가 저들의 죄들을 담당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인류를 구원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들을 담당하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들을 구원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표로 벌거벗은 아담과 이브에게 어린 양 한 마리를 죽여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게 됩니다. 아담은 이브와 쫓겨나 흙을 갈며 이제는 열심히 일해서 원망스러운 아내를 먹여 살려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하나 모르는 사실이 있었는데 이브의 몸속에 그 악한 자의 씨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담이 이브를 알았더니 이브가 임신하여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첫째가 카인이고 둘째가 아벨입니다. 카인을 낳은 아담은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카인을 주로부터 얻은 아들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일서에서 요한은 카인을 그 악한 자에게서 나왔다고 말하며 카인같이 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사실 아담은 이브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을 때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심 약속의 씨를 기대했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부술 여자의 씨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카인에게 거는 기대가 아마 컸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키우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사탄 역시 뱀의 머리를 부술 그녀의 씨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계획대로 잘 되어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를 통해 자신의 머리를 부수겠다는 선전포고를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여자의 씨가 태어나지 못하게 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머리가 부서지는 일은 막아야 하기 때문이었죠. 사탄은 카인이 그 악한 자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카인이 여자의 씨일 리가 없죠. 그렇다면은 아벨이 여자의 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없애기로 결심한 것이죠. 자신의 머리를 온전히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서라도 여자의 씨가 태어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사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모든 힘과 노력을 다해서 꼭 이루어야 할 목표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여자의 씨가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카인을 충동질합니다. 처음에 자신이 하나님의 보좌에 가졌던 그 마음을 카인에게 불어넣습니다. 즉 시기하는 마음을 불어넣습니다. 별로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씨에게 자신의 교만과 시기의 마음을 불어넣어주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카인은 쉽게 충동질을 당했고 자기 자신의 아비 마귀의 욕망을 그대로 실현했습니다. 거짓말쟁이이자 살인자인 마귀를 따라 자신의 동생을 죽인 것입니다. 진노는 잔인하고 성냄은 사나우나 시기 앞에 누가 설 수 있으리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질투는 음부처럼 잔인하니 그곳의 숯은 불타는 숯 곧 심히 맹렬한 불길을 가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카인이 그 악한 자에게서 나왔음을 아시면서도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살인죄를 저질렀는데도 죽이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들이 카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왜 그렇게 보호하셨을까요? 그리고 아벨을 카인의 아우라고 부르셨을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카인 역시 아담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카인이 그 악한 자에게서 나왔으면서 동시에 아담의 아들일 수 있습니까?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둘 다 아담이라고 부르십니다. 이브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이브도 아담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둘은 한 몸이기에 이름도 하나입니다. 둘 다 아담입니다. 이브라는 이름은 아담이 그의 아내에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브 역시 아담이므로 이브의 자녀는 아담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브가 아담에게서 나왔고 카인이 이브에게서 나왔으니 카인은 아담의 아들이며 아벨의 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마귀의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씨,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직접 인류의 죄들을 없애시고 사탄의 머리를 부수실 계획을 조금씩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열성이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마귀 역시 절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서는 안 될 절체절명의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여자의 씨를 오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사탄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마귀는 간음과 음행, 동성연애, 수관 등을 통해서 인류의 씨를 혼잡스럽게 만들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다합니다. 이 일은 거의 성공할 뻔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을 충동질해서 다시 한번 하늘에서 천사들을 미혹해 반역에 가담하게 했던 것입니다. 천사들이 하늘이라는 자신들의 위치를 버리고 땅에 내려와 여자들과 동침하게 함으로써 여자의 씨를 혼잡케 하는 데 성공했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 인류를 거의 다 멸절시키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6장에서 일어난 사건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인간이 아닌 전혀 다른 종인 거인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씨가 혼잡게 된 것입니다. 여자의 씨가 사탄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지키셔야만 했습니다. 여자의 씨가 혼잡스럽게 되는 것을 두고 보실 수는 없으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 일이 극에 달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여자들의 바람을 개의치 않는 동성연애자로서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서지 못할 곳인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 자신을 하나님처럼 경배받게 할 것입니다. 자신이 처음부터 가졌던 욕망인 하나님으로 경배받기 원하던 그 바람을 대환란 때 지상에서 잠깐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자비로우십니다. 지옥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옥을 주시고 심지어 5번째 그룹인 사탄이 그토록 원하던 하나님처럼 경배받는 일을 대환란 3년 반 동안 잠깐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간절히 원하면 통한다더니 심지어 마귀의 원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참으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했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 있는 것을 볼 때면 읽는 자는 깨달으라.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또 그는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나 여자들의 원하는 바를 개의치 않으며 또 아무 신도 개의치 아니할 것이니 이는 그가 모든 것보다 자신을 높일 것임이라. 적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예언입니다.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성적 타락과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마귀적인 행태들을 이상히 여길 것이 없습니다. 이런 타락과 미친 행위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역시 하나님의 통제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환란을 향해 가는 이 세상의 기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대환란 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한 사내 아이의 탄생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서 사내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을 박해하더라. 마귀는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씨로 온 세상을 뒤덮고자 하는 그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온 세상을 미혹하여 누드 문화, 동성애, 퀴어 축제, 매춘의 합법화, 수강과 아동 성범죄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추악한 일들을 벌여 온 세상을 쓰레기통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마귀의 영이 휩쓸고 있는 세상에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간음과 음행, 성적 변태 행위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귀의 영에 미혹된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떠한 변명과 핑계로 자신들의 이런 음행을 합법화하려고 애쓴다 해도 결국 마귀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세상에 퍼뜨린 미혹에 놀아나는 것뿐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지니지 못하면 마귀에게 약탈당할 뿐입니다. 미혹당한 사람은 자신만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이 우주에서 가장 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에게 반역하는 모든 자들을 자신의 무릎 앞에 꿇리고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받은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하늘에서 혼인식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자신의 씨로 채우려는 마귀의 계략은 대환란 때 극에 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은 이런 마귀의 모든 미혹은 끝이 날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를 붙잡아서 끝없이 깊은 구렁에 천년 동안 가두실 것입니다. 온 우주를 자신의 씨로 뒤덮고자 했던 마귀는 지옥 밑바닥까지 끌려 내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씨들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로 하늘의 별들 12궁성을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다산하고 번성하라고 아담에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우주를 가득 채우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사탄은 패배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성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주를 만드신 그 계획에 따라서 전 우주를 하나님께 경배하고 순종하는 자들로 가득 채우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